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맛있게 식사하셨습니까? 공짜로 먹는 밥 같습니다. 아주 매일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가운데서 무슨 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강인주 교우님, 무슨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이 말 가운데서. 송재현 교사는 뭐가 남습니까? 사랑. 윤지미 집사님은 뭐가 제일 남습니까? 은지 교사는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굴들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을 한번 말해보세요 했을 때 그들의 표정을 좀 유심히 봤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들의 또 표정을 또 봤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분명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실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없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 아니고 없는 하나님을 또 믿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표정부터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 표정 한번 보십시오. 떨떠름한지 왜 내 옆에 앉아 있어갖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떨떠름한 표정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 동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한 것에 눈물이 나고요.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면 제 성격을, 제 기질을 저희 어머니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희 와이프하고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옛날 얘기를 잠깐 하다 보면 얘가 평상시에는 온순한데 이놈이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게 막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하는 놈이야, 이게 무서운 놈이야, 막 이런 얘기를 저희 와이프에게 가끔 하는데 그런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어머니. 제 맞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정말 100% 맞습니다. 제가 그런 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안 믿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했다 그런다면 아마 오래 못 갔을 것 같습니다. 이혼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어머니한테 가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을 했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무적행이었다. 한도 끝도 없고 어떤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 저 밑에 쓸쓸하고 외로움, 그런 거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행복하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행복하다. 뭐 맛있는 거를 많이 먹어서 뭐 좋은 데를 놀러 가서 그게 아니라 때로는 다툴 때도 있죠. 뭐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세상에 살았다라고 그런다면 무슨 가정에 불상사가 벌어지고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그냥 나 몰라라 내 삶을 망가뜨려 버리고 그렇게 포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그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 밖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는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을까 알지 못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너무 먼 거예요. 가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언제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님이 계시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해요. 우리 한번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우리 23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어요.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돌리셨습니다. 돌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정말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준영이가 어디 있습니까? 준영이 자고 있습니까? 준영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놈은 참 사랑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서
엄마가 아주 그냥 너무 좋아갖고 너 왜 심퉁이야? 준영이만 사랑받는다고 그래서 네가 심퉁 부리는 거야? 이게 막 사랑받는 게 막 느껴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24시간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정말 지키시면서 주시고자 은혜 주시고자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막 절절하게 막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어제도 말한 것처럼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뭘까요? 영생. 또 우리 권사님. 네? 정결한 신부로 가는 거. 우리 집사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거. 다 맞죠? 근데 창세전부터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있어요. 어제도 예정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지만 예정은 뭐라고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정을 했다. 천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결정하신 것이다. 사람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이다. 근데 이 모든 예정을 어디 안에서 이루시겠다고요? 예수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정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결정하셨어요? 창세전에. 모든 만물이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뜻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루어졌고요. 그 이루어진 일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그 뜻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 이 복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우리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대경제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장소 형제한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정말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뭔지 아냐?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깨달아야 알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막 땀 흘리고 수고하여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삶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의 것보다 무엇이 보여야 돼요? 하늘의 것이 보여야 돼요. 하늘의 것이. 아까 그 본문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 어디 읽었어요? 계시록 3장. 우리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3장 17절하고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정준이 폈습니까? 네, 우리 정준이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안 폈네. 폈어요.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저 뒤에까지 들려야 되니까. 시작. 3장 17절 18절 계시록. 여기서 라우디게아 교회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계시록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라우디 교회가 남아 있죠.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라우디게아는 지금 뭐에 빠져 있냐면 우리들은 부자라는 거야. 뭐 한국의 강남에 있는 그 파라군에 있는 교회들, 뭐 소망교회든지 사랑의 교회든지 그 물질로 막 세워지는 그 교회들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안 보겠다는 거야. 주님이 오늘 주제가 교회란 무엇인가인데,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지요. 그런데 그 교회를 더 파고 들어가면 내 영혼인 거예요. 사랑의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든 무슨 교회든 돈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삐까뻔쩍하게 세워진 것, 라우디게아가 마치 그것처럼 부자 교회로서 막 세워져 있는데, 근데 주님이 딱 보니까 이들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벌거벗겨진 상태인 거예요. 아무런 옷을 입지 못했어요. 마태복음에 임금이 잔치를 벌였는데 종들을 보내서 초청할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근데 초청해서 다 불러서 왔는데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임금이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빨개 벗고 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빨개 벗고 와서 너희들이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입고는 왔을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갖춰져 있는 거 있고 옷을 입은 것 같지만 그들은 벌거벗겨진 거예요. 예복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다 빨가벗겨진 상태. 지들은 부자라고,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다고, 형통하다고, 이거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부자다라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돈을 조금 못 벌어와도 그 남편의 영혼이 복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남편이 돈을 조금 벌어오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민수기 6장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눈을 돌려셔서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 육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에 이제 뭐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이제 금요일에 뭐 할 것도 없네. 정말 핵심이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져야 되는 건 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연단이 있어야 된다. 누가 연단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려?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냥 뭐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이런 사람의 인정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연단받는 곳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막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것들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해서 일찍 일어나는 건지 일찍 일어나고 막 떠드는데 막 잠이 다 깨버렸네. 근데 이렇게 불편한 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불편해요? 시끄러워. 오늘 풀장 걷어버리십시오. 잘해야 오늘 풀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해야 풀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편한 게 있잖아요. 불편한 게 여러분 그냥 여기는 이제 뭐 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불편한 것이 있지만 정말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놓으면 지금 얘네들 떠들어서 왜 이렇게 그냥 잠깐 기분이 안 좋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연단되어지면 사람이 싫어져요. 사람이 미워져요.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워져요. 저 사람이 옆에 있기가 불편해요. 싫어요. 그게 어떤 과정이냐면 연단하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맨 처음에 첫 번째 수련회 했을 때 어디요? 할렐루야. 순창에 갔는데 28명 참석했어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갔죠? 제주도 가니까 더 오더라고요. 40명이 좀 넘었나?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40명이 넘었어요. 작년에 여기서 했어요. 몇 명이 했어요? 27명인가 28명인가 그랬어요. 지금 몇 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세요. 숫자를 막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임의로? 맞아요? 근데 작년에는 여기 왔을 때요. 왜 이렇게 크냐? 야, 엄청 크다 야.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올해는 그럭저럭 크다. 이렇게 돼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여기 안 와요.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럼 이게 성장이에요? 27명, 30몇 명, 내년에 몇 명, 이게 성장이에요? 아니라고요. 주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숫자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수께로 오게 해야 되죠. 우병이에서 5000명이고 4000명이고 그 영혼들 다 자기 수하에 둬서 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를 만들으셨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정말 심령으로 예수를 찾는 자를 원하시는 거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교회인 거야. 숫자가 교회가 아니라 영혼이 정말 이 복이라라고 하는 요 복은 영생도 있어요. 정결한 신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제도 말을 했지만 아들의 형상이 닮아지는 거, 하나가 되어지는 거, 누구와? 우리 주님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월급 200만에서 300원, 300에서 500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이었을 때는 하나님 나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줘요. 응답이 참 빨라요. 그런데 이제 그 응답을 통해서 어린아이 단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 연단의 단계에 들어가요. 고난의 단계에 들어가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생각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딱 됐는데 잠잠하신 거예요. 아무런 음성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 요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응답받지 않았느냐, 네가 응답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내가 잠잠해도, 내가 아무런 음성이 없어도, 내가 너에게 그 어떤 응답이 없어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오늘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진짜 연단이거든요. 이게 연단인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기뻐서요. 주님이 응답 주시는데 왜 신앙생활 안 해요? 여기서도 동영상 봤지만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분명하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광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 광야에서도 그 애굽에서 막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모세가 말을 선포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들어갔더니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로 쫙 깔려져 있다 이 말이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믿겠냐?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우리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구약 274페이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광야에다가 왜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지. 애굽에서, 그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내가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를 먹었을 건데, 내가 애굽에 있었다라면 배불리게 먹고 마실 수 있었을 것인데, 비록 노예지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데라고 자꾸 애굽 생활들을 말을 해요. 광야의 시간들, 광야의 삶들은 애굽의 삶보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가운데서 이끌어 두신 것은 지금 시험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인정하고 분명히 선포하고 살아야 될 건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아무런 음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는 거, 예수님 믿지 마세요. 이 말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정준아, 예수님 믿지 마세요.
얘도 안 해요.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내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어머니가 없습니다, 어머니 죽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지만 이제 광야 가운데 들어가면 근근히 살아가요. 일용할 양식 가지고 살아가요.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라면 광야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 그 하늘나라, 그 영원한 복,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아니면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없다로 기준을 삼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에서, 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에 그 목적을 마치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십시오. 신앙생활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다 잊어버리셨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이다. 이렇게 있죠.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잠깐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 과정 가운데서 이것은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삶이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혼과 영과 너희 육신이, 너희의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이 육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영혼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씨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사망했어요.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 과실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애들이 심정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봐요. 야, 밖에 나가서 축구공을 차도 돼, 뭐 놀아도 돼, 뛰어다녀도 돼. 그런데 풀장은 들어가지 마. 이게 선악과 과실 계명 아닐까? 얼마나 힘들까? 지나갈 때마다 올 때마다 풀장은 보이고 저기는 들어가고 싶은데 집사님은 들어가면 다시는 못 들어가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선악과 과실 계명일까 얘네들에게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갈 때마다 동산 중앙에 보이니 얼마나 계속 보이겠습니까? 근데 볼 때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러운데 얼마나 그것이 막 유혹되겠어요. 조금만 참어.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내일. 시간이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해요. 시련이 필요해. 그 시련을 이겨야 돼. 근데 죽어버렸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혔다, 뭐가 가로막혀 있다고 그래요? 죄가 가로막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는 것, 하나님과 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다가 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때에 그 어린 양을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지금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의 어떤 처지나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주셨다면 그 뜻은 어떠한 환경이 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 만물을 못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줘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아들 삼으시고 저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지금 우리 범사의 삶 가운데 모든 만물을 움직이셔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는 그 과정들이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삶은, 우리 과정은,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께서 나 영혼을 향하여 창세전부터 두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셔서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과거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내 영혼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왔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제서 마치 내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묵여주셨어요. 그 무너뜨리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뛰지 못한다 이 말이죠. 달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영적 생활은 지금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영혼이. 교회를 말을 할 때 교회는 만민이, 즉 내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사명을 가지고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오전에나 오후에나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주님이 좋은 말씀으로, 교회에 유익된 말씀으로 준 것이 아니라 진리예요. 이것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진리. 교회는 기도가 계속 쉼 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곳.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기도가 끊기고 있고 기도가 닫혀 있고 기도할 문을 열지 않고 있어요. 뭐 도둑이 들어온다라고 그러고 뭐 목회자가 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또 큰 교회는 그 안에 장비들이 몇 천만 원씩이기 때문에 도둑들이 이거 와서 다 업어가면 안 되니까 교회 문을 닫아놔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 교회의 시설이나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그 집이 기도가 안 되는 집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영혼이 영적 생활을 하려면 맨 처음부터 감당되어질 것이 영혼이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이제 막 살아서 움직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보는 사람들로 차고 넘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집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내야 내 집이라는 거죠. 여기는 내 집이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나 영혼아 기도하자 하겠습니다. 3번 시작. 나 영혼아 기도하자. 나 영혼아 기도하자. 나 영혼아 기도하자.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이야. 그 하나님의 집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집만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경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을 계속 듣는 이유인 거예요. 목장 보고서에 그 보고서 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건 육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영혼이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영혼의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고 영혼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쟤 때문에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만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고, 저 사람만 나와 함께 해줬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는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타인에게 가요. 타인에게. 그래서 모든 문제나 상황들을 이 사람들, 당신 이렇게 돼요. 타인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좀 도와줬으면, 저 자식놈들이 좀 도와줬으면, 아니면 우리 지체가 좀 도와줬으면,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 그 문제나 모든 환경들을 나에게 두지요. 나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봐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점검해요. 자기 자신을 진단해요. 타인을 보는 시선에서 이제 나를 보게 돼요. 근데 아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 청년이 이거는 다 무엇에 지금 관점을 갖고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비가 되면 타인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보지 않아요. 자, 어린아이가 타인을 봤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년 나를 봐요. 나 자신, 남을 정죄하지는 않아요. 비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청년 때 자기 자신을 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완전합니까?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넘어져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비 단계로 넘어가면 나를 봤었던 거에서 나를 볼 필요가 없지. 주님은 나를 보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봐서는 어떤 지혜도 어떤 선한 뜻도 없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말씀해 주셨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맨 처음부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단계였을 때는, 그러니까 신앙이 이 청년 단계, 아비 단계 정도로 넘어갔을 때 그제서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붙는 그 삶을, 그 영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는.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포도나무와 가지 가운데서 이렇게 잘라지지 않아요. 왜냐? 나는 주님만 보거든요.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그런데 속상하지 말라고 그래서 속 안 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벌써 천국 가 있을 겁니다. 뭐 하나만 해도 속이 상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입 좀 다물고 있지. 왜 또 저렇게 행동해? 뭐 이러면서 어느 순간 속이 상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불평도 나오게 하고 미움이 막 생기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어렸을 때는 어때요? 세상 말로 막 육실하리, 아이고 너나 잘하면 이리 되죠. 욕이 막 그냥 나와요. 그런데 청년 단계로 넘어가면 그래, 나 때문이지. 나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내가 힘들게 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말씀 보지 않아서 그렇지. 다시 어디로 가요? 자기에게 가요. 그러나 자기 탓도 하지 마세요. 내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 과정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단계 때는 당연히 이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제 막 태어났는데 어머니 저 일하러 갑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사람이 없다고요. 태어났으면 태어난 대로 자라는 과정들이 있죠. 여기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시험에 안 들어보신 분? 손 드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선생님 이렇게 손 드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시험에 안 들고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시험에 드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들어서 통과하셨다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되는 과정들 가운데서 맨 처음에 첫 번째 과정이 뭐였냐면 환경의 문제들, 일성수할 수 없는 환경들, 11조 할 수 없는 환경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들, 없는 환경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와서 밥 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주일날에 또 제사하는 날이고 막 이렇게 해서 주일 성수할 수 없는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들로 자꾸 조성이 돼요. 갑자기 주일날 나 이렇게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회사 관계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이거 해주면 오늘 내가 이렇게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좀 와보시라고. 그래서 갑자기 일이 생기고 그 시부모님 오고 뭔 일이 갑자기 생겨요. 갑자기 막 잠이 많이 오고 막 눈이 막 안 떠지고 막 이런 역사가 막 벌어진다 이 말이야. 요 환경을 이기십시오. 이 환경을 이겨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 다음 단계는 어떤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지체들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쌍스러운 사람들만 있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인격이 대먹지 못한 사람들만 있을까? 우리 교회 가기 싫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아니 무슨 주님의 좋은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이 말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는 왜 쌍스러운 사람들, 인격 대먹지 못한 사람들만 있을까? 우리 교회를 누구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제가요 막 이렇게 막 전도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우리 김정수 형제가 좋으니까 김정수, 우리 이재학 교우가 좋으니까 우리 이병덕 형제가 이렇게 세 명만 딱 세팅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세팅이 안 돼요.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또 보내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데려오고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거라 이 말이죠. 누가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보내신다라고 하는데 안 갈 거예요. 왜 자꾸 보내? 이러지 마세요. 발로 잡을 테니까 빨리 가세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도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때도 감사함으로 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요 만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뜻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궁창도요, 하늘의 별과 달들도요, 생물도요, 사람도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그 계획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당신의 몸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먹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인격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고 부도덕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를 향하여 기도하며 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첫째 날 말을 한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닮아가는 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세팅해 놓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 3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안 힘들었어요? 안 힘든 사람들처럼 그래요. 막 힘들어. 저놈의 집사 말은 안 해요. 말은 인격이 훌륭해서 말은 안 해요. 안 가시도 힘드셨잖아요. 힘들었어요. 그거를 지켜보는 목사도 힘들었고요. 그러나 그 과정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과정을 겪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과정이 왔을 때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과의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니 얘 때문에 힘들어요. 맨날 자요.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 땅에 4천만, 5천만 되는 인구 가운데
그 가운데서 1000만이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그 믿는 1000만 가운데 이 천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왜 이 인간을 붙여줬을까? 누구 닮으라고요? 예수님 닮으라고.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 장로들은 간음한 여인 봐보세요. 간음은 혼자 합니까? 간음은 혼자예요? 두 명이 하죠.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간음을 하죠. 근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오기만 해라. 나오기만 해라. 너는 걸렸다. 그러면 누구를 다 끌고 가야 돼요? 남자하고 여자를 다 끌고 가야 되죠. 근데 여자만 야 이년아 이렇게 붙잡고 가요. 이런 썩을 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이 어긋지게 돼 있어요. 살려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세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죽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자라고 그래놓고 왜 사람을 죽이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데요. 그냥 그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셨다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그 땅바닥에 쓰셨을 때 너희들 가운데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어도 간음한 것이다. 마음으로 미워했어도 살인한 것이다. 아마 그 말씀을 쓰지 않으셨을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음한 여자가 와도 정말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여자가 와도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간음한 여인이 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남창이나 여창이나 자기의 몸을 팔며 살아가고 있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이 와도 하실 수 있겠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해야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 안의 지체들과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예수 닮기 위한 과정으로 예수님께 붙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런 환경들이 왔을 때 그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에게 정말 성령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겪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목사한테 목사를 뭐 선망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을 거지만 선망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 목사래. 우리 교회 목사예요. 이름은 그냥 조신양이래. 목사예요. 목사. 밥 먹을 때 보니까 목사님 어디 계세요? 찾더라고요. 반바지 입고 그냥 티 하나 입고 가니까 어제는 예쁘게 입고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알아보더라고요. 보자마자. 목사님 젊어지셨네요. 젊어져 그냥 하는 말이죠. 근데 오늘 그냥 반바지에다 그냥 자고 일어나고 가고 아니 형제인 줄 알았대요. 형제. 어떤 형제가 그냥 밥 타고 가는 줄 알았대요. 네? 그냥 목사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단지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사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목사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막 받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에게도 완전하지 않다고요. 제가 단에서 제 부족한 거, 제 연약한 거 막 다 드러냅니다. 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말을 합니다. 이런 놈이라.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다면 그 뜻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하세요. 겸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미우고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사람 보면 분명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보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신앙으로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주,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 내 영혼을 완성해 주시는 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단계를 넘어가서 성장해야 되고 그 청년의 단계를 넘어서 또한 성장해야 되고 이 아비의 단계에 왔을 때는 어떤 환경이 와도 시험에 들만한 환경 가운데서도 빨리 넘어가요. 시험이 없었던 사람처럼 언제나 평안해, 언제나 감사해. 그래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성장의 척도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감사는 육신에 대한 감사요, 청년에 대한 것은 자기 열심에 대한 감사요, 아비의 단계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의 단계에서 어제 잠깐 말을 하려 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장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종하고 나면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종할 때 어떤 사람은 마치 주인이 종에게 야 가서 밭을 좀 쳐라, 농사를 해라, 아무런 느낌 없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바로 그 단계였습니다.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때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지 가서 하라고 하는 것만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의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까 신명기 8장 2절에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무엇 보시겠다고요? 네 마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 보겠다고. 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는 그 모습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보여주셨어요. 일을 해주셨어요. 요나를 특별히 보세요.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예요, 다시스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니느웨. 니느웨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주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갔어요? 아니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예요. 즉 그 자기 유대 땅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수르예요. 지금 자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수르에게 짓눌려서 지금 핍박받으면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살리겠다, 내가 너를 저곳에 보내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해라. 그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자기 백성은 저 사람들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는데 가기 싫지요. 안 가지요. 그래서 안 가겠다라고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여 다시 니느웨로 가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참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전할 뿐인 거예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금요 기도회 때 말씀 쓰셨어요. 이거 언제 했어?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교회 명령이니까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교회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도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살아.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성장해 있고,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해. 그러니까 순종해.
그 명령에 순종, 명령이 있어서 순종하는 그 단계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셔야죠. 언제까지 교회가 명령하고 목사가 명령하니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구약 백성처럼 살지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할 건데 순종할 거잖아요. 그냥 입 푹 트고서 순종하지 말고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어도 전할 말이 없어도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께 감사하며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 할 때도 대표기도 시켜면 대표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교회 명령이십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니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쓰세요. 너는 안 시킬 거야 아직. 좀 이따 시킬게. 어떤 것에도 감사함을 하십시다. 정말 감사함을 하십시다.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 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야 이거 해. 그러면 애가요 표정을 안 해. 하기 싫다는 표정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자기 이제 아버지 눈이 안 보이면 이러면서 가요.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그러면 제가 어때? 하지마 내가 할게. 그래서 아예 안 시켜요. 안 시켜. 꼴보기 싫어갖고 안 시켜요.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사모님 이것 좀 하세요. 예겸아 목사님 이것 좀 해래. 그럼 예겸이 와갖고 이거요? 이거 해요? 죄송. 아니냐? 때문에 내가 이거 했잖아. 빨리 해. 그럼 예성이한테 가요. 예성. 예반. 근데 예반이는 안 넘어와요. 왜? 이래요. 이거 좀 해보라고. 형 시켰잖아. 그러면 예성이는 예반이를 못 이겨요. 그래갖고 둘이 맨날 싸워요. 나이가 4살 차이인데도 싸워요. 그러고 좀 해지. 그러면서 지가 가요. 형을 보면서 자기 시키는 거고 나를 시켜. 그러면서 예성이는 가요. 그래서 예성이가 맨날 시근할 때가 있어요. 위에서 까고 밑에서 대고 중간에 껴갖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그럴 때가 보이면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머리가 크니까요. 어렸을 때는 그런 티를 안 내는데 나이 들고 머리가 커지니까 이게 막 티를 내려. 웃으면서 가. 웃으면서 막 억지로 또 시키거든요. 억지로 막 안 웃냐? 그럼 가서 얼굴 이렇게 입꼬리를 올려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면 어떡해요? 네? 시키고 또 시키고 전도사 시켰는데 집사님 보세요. 집사 시켰는데 저 평신도 저기 성도님 이거 성도는 몰라요. 그러면서 가버려. 목사는 시켜놓은 게 있는데 이거 어디 하는 거야? 교회 학교 나왔으니까. 그래갖고 그 앞에 게시판 있죠. 게시판 사진 붙여놓을 때 옆에 이거 목자 모임 때마다 이거 이렇게 안 물어봐요. 괜히 또 이렇게 마음 상할까봐 물어보면 또 억지로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갖고 안 물어봐. 절대 안 물어봐. 그래갖고 얼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시간에 맞춰갖고 그 얘기가 잠깐 나오면 이거 언제쯤? 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이제 지금 기도하고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웃기죠, 집사님. 2주가 지났는데
계속 내가 말하면서 웃겨요. 계속 비어 있는 거야. 이거 볼 때마다 이거는 기도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건가? 좀 더 기다려보자. 기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자 모임이 2주마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번 목자 모임을 갔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죠. 한 달이 지나서 또 봐도 이제 속으로 그러는, 야, 기도 진짜 오래 하는구나. 이거 언제쯤 할래나. 이렇게 돼요. 혹시 까먹은 건 아닌가? 이거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그래요.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다 봤는데 여전히 비어 있어요. 하라고 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고 정말 마음이 동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기를, 저 역시도 그랬고 목자분도 그렇게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 인내심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인내심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안 붙잡아주면, 아니 왜 이걸!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맡겨주신 것이 명령이니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이어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아비로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의 백성들처럼 명령이니까 백부장이 명령하면 저가 내 종이 있어서 저를 저라 가라면 저를 가라 하고 이리 가라면 이리 하는 그런 종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아비로서, 영혼의 성장이 있는 아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왜 그럴까요? 다 성장하라고요. 주님 닮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세요. 그거를 감당하고 나면, 이것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겠구나. 이것을 감당하면서 어려워하겠구나.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얼마나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지금 할 처지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는데 이거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 와서 갈등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영혼이 하지 못해도 기다려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시면 다 이렇게 되겠죠. 금세 되겠죠. 그러나 그 일을 맡겨놓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해봐라. 기도하면서. 교회여 사랑으로 뿌리 내리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한참 쳐다보게 됩니다. 이게 산업시대에 들어가는 건가? 영국 산업시대 그 흑암의 세상에 들어가는데 이게 그 빛으로 들어가는 건가? 이 한참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플랜카드입니다. 플랜카드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것, 찬양을 선곡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것, 내가 수련회를 맡고 있는 그 수련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것.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이 아이디어에 있지 않아요. 배운 것에 있지 않아요. 지식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면 아무리 못나 보이는 것도, 야, 이거 누가 했대? 이거 누가 이렇게 머리를 잘 썼대?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아무리 배웠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감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 눈에 봤을 때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허그를 할 때와 그냥 허그하는 거야. 그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사모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렇게 우리 사모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안고 있어. 그것도 느껴지잖아요.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구나, 그게 보여져요. 그런데 사람으로 막 지어짜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어제 저녁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요거야, 요거 말해. 그리고 뭐 세세하게 말을 안 해요. 오늘 보통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한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것들 왜 이렇게 떠들어, 나 자야 되는데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함,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할 건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장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을 하자면, 이 성장할 때 요 순종은 종처럼 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서 살아. 술람미 여인처럼 하라.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하지 말고 그 솔로몬 왕이 간절히 찾는 그런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하는 자로서 이 순종을 하라. 그리고 이 성장의 단계로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감당해 내어질 때 그것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엔 그냥 종처럼 하는데 이제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순종하자. 이렇게 한 단계씩 나아갈 때 나의 영혼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성장 가운데 뭐냐면, 이제 요 맥락에서 어린아이가 무슨 행사나 어떤 순종을 해 나갈 때 요 어린아이는 자기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자기 것으로 계획을 해요. 그리고 자기 지식을 갖다가 써냅니다. 자기가 배운 것, 아니면 자기가 책에서 보고 들은 것, 아니면 누구에게 들은 것,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실행에 옮겨요. 그러나 청년의 단계로 넘어가면 맨 처음에 시작을 하나님께로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행하고 순종할 때는 또 여전히 자기의 것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학생들이 어떤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개척을 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무슨 프로그램들, 세상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꾸 배우고 가지고 갔다가 교회에 그대로 접목하죠. 근데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 접목하면 이거 좋을 것 같아. 우리 교회에 가서 접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우리 교사들이든지 아니면 직분자들인지 세미나나 집회 가서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건 좋은데, 그래서 과거에 스승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신학교 가는데 신학교 가서 그냥 겸손하게 배우고 와. 겸손하게. 근데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오면 교회에 와갖고 그 신학교 때 배운 것, 아니면 그 교회에서 배운 것, 이게 좋더라, 이게 정말 좋으니까 이거를 막 접목을 시켜보려고 그래. 그런데 그게 접목이 안 돼요. 그냥 배운 거예요. 근데 신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아니면 목회를, 전도사를, 목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배운 거, 세미나에서 배운 거,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냥 접목을 해요. 이 단계가 바로 청년의 단계인데, 아비의 단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묻는 것도 하나님이요,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해서 순종해 나갑니다. 어떻게 수련회 팀 그렇게 해 나갔습니까? 새벽이나 깨우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과 계획에 순종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 묻고 그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대로 순종해 나왔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어떻게든, 지금은 뭐 다 그렇지 않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요거도 뭐예요? 요거도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계획, 자기 자신의 열심,
그러나 그것을 보면 이게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지게 하셔야 정상입니다. 깨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깨져야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깨지고 이게 잘 세워지면 교만이 올라와서 자기 의가 드러나서 그 사람은 완전히 패망의 길로 가요. 깨지는 것에 감사하세요. 엎어지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렇게 깨짐과 엎어짐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세워질 수 있구나. 이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적용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지금 듣고 끝나지 마시고 성장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접붙임 돼야 되는 거 여러 가지를 막 말을 했지만, 어린아이, 청년의 단계, 우리가 아비의 단계 저마다 사람들이 다 겪고 있어요. 아비가 청년 보면서 저것도 못하냐? 그러면 이거 아비 아니에요. 청년들의 그 아픔과 청년 단계를 지금 겪고 있는 이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저걸 이겨내고 싶은데 이겨내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을까? 예?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자녀들이 요 단계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으면 당신이 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리액션이 나와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있는 자가 요 아비의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교회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용서가 풍성한 곳입니다. 용서가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아비의 단계로 성장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용서가 풍성한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삶에서 이제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은 반드시 힘든 시간들이 있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 그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성장해 나가는 2017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